할렐루야.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도 자꾸 주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면 부질없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내 인생인 것을 자꾸 보면서 그 안에서 참 진리를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그 복음과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안에 진정한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능력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심으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널 대적할 자 없게 해주마.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야, 너는 형통할 것이다.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되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말씀이 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은 너의 복의 근원이 되사 형통하게 하실지라.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팔을 굳건히 하라. 너희의 다리를 굳건히 하라. 그리하여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히 다잡아라. 힘을 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향하신 명령이다. 이 말씀대로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믿고 가라. 이것이 여호수아 새 지도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예요. 자, 그리하다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저 약속의 땅, 하늘 보자, 천국에 가기까지,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새 예루살렘이, 온전한 하나님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관리가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은 족장이라기보다는 행정관리예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명장을 수기로 기록하고 그것들을 다 만들어서 구두로도 전하고 수기로 쓴 것도 전화해서 말하자면 공문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전하는 명령자리고 그 전달자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도 이야기할 뿐더러 그 백성들이 다 공고히 알 수 있도록 너희는 가서 알려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무엇을 알리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때가 왔다. 준비하자. 이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알렸는지, 물론 이 백성들과 모든 족장들에게 알렸지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누구한테 알렸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이제 요단 건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진중의 모든 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라 했어요. 아까 1절하고 별로 상이할 것이 없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명령일까요? 너희는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너희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는데 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너는 이제 전쟁을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나아야 되겠는가? 누구가 대상인가? 우리의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능히 대적할 수 없도다. 어떻게 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누가? 저 대적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6.25 전쟁입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제하고 지금 일제 치하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국가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야되면 왜 우리에게 지금 육적인 전쟁이 아닌데 전쟁하라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전쟁 선포를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 전쟁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이 틀어져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자꾸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겨요. 이상하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면 옆구리를 찔러대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자신이. 그냥 대충 믿지. 그리고 그냥 마음에 있는 것 정도. 하나님은 네 안에 계시니까 그 정도까지만. 너무 극성스럽지도 말고 소란하지도 않게. 이러한 나를 자꾸 영적으로 무장하며 정말 군사훈련을 다지고 열심으로 영적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진군하는 나의 이심령을 자꾸 괴롭혀요. 이게 바로 악의 영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요.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갖다 줘요. 네가 뭐라고? 네 인생이 헛살았지. 여직 뭘 이뤘냐? 네 곁에는 누가 있냐? 너 돈은 얼마나 벌어놨냐? 너 미래는 어떠냐? 너는 건강한 편이냐? 앞으로 네가 얼마나 살 것 같냐? 이런 여러 가지 도전으로 갖다가 나한테 주면서 기쁨을 빼앗아가요.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향해 섭섭한 마음, 목회자를 향해 섭섭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 그 다음에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의 영들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정한 마음을 자꾸만 쑤셔놔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내게 자꾸 해서 내게 도전을 갖다 줍니다. 이러한 너희들이요, 너희는 지금 전쟁이다. 이 악한 영들이 너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네 앞에서 네가 방심하는 사이에 언제 물어 핥힐지 몰라. 뜯어버릴지 몰라. 정신 차려라. 영적 전쟁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와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 명령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영적 전쟁의 선포를 우리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적 전쟁이 어떤 것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기서는 실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군병이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라면 첫째,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이 고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에워쌌는데 잘 버텨요. 근데 언제 못 버티는지 아십니까? 보급이 멈췄을 때. 식량이 보급돼야 되고 물이 보급돼야 되고 필요한 것을 보급돼야 되는데 그게 딱 멈추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굶어 죽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주고 항복하고 죽든지 아무튼 간에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육은 우리의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 가운데 우리의 영은 무엇을 준비해야 됐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먹는 양식은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지금까지도 나 혼자 살아왔어. 나 혼자 헤매했어. 철저히 나는 온전히 고립된 삶을 살았으나 이제 내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붙들고 계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엇으로 나아가라고요?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입으로 감동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신이 힘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결국은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열을 굶어놓고 자 적진가 나와 싸워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바로 이거죠. 우리가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 똑같습니다. 전쟁을 선포했어요. 우리 양식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육의 양식 중에도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늘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육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소중한 몸이에요. 이 몸에 양식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에너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힘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예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들도 소중히 여기고 늘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그 얘기 뭐냐면 너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 양식을 준비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차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는 선생님이 있지요.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무디 선생님은 누구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세요. 그래서 말씀이 아주 그냥 굉장히 은혜로웠다고 해요. 그 선생님을 이제 존경하던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선생님 제가요 머리를 끄적끄적하면서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선생님이 읽으시는 성경책, 선생님이 보시는 성경책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면서 싹 빙긋이 웃으면서 이 청년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밀어서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책을 이 청년이 이렇게 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책 아니요. 색연필로 다 색색이 쫙 줄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엔 또 뭐가 있느냐면 깊이 묵상해서 깨달았던 말씀이 깨알같이 다 구절마다 써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사이에 뭐가 써 있느냐면은 TP 알파벳으로 TP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선생님 여기 T하고 P가 뭐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말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험해 봤습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딱 실현이 됐습니다. 테스트하고 패스가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보면 그 이후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난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TP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거의 모든 구절에 중간중간 이상이 다 TP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그럼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감동된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었고 찾을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주실 수 있고 광명의 빛을 주실 수 있는, 진정으로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내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매일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준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 무엇을 가지고 싸울래? 무엇을 준비할래? 저요, 생명의 말씀이요. 저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일날 선포되어지면 잘 적어놓고 다시 한번 포인트도 적고 막 노트 필기도 하고 또 그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계속 가슴에서 안고 입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게 하셨다. 와, 그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 저 강하고 담대하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때든지 설 때든지 어딜 가든지 그러면서 나의 말씀이 능력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영적 준비된 자며 응답받을 만한 자며 생활 가운데 온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때로는 저 늪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얘야,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가 쓰러지고 어찌하여 좌절하는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잠잠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너는 이제 뛰어넘고 넘으리라. 너의 지금 가는 길이 지금은 굉장히 작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내 나중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클 것이라. 나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시와 찬미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는 앞으로 나아갈지니 오직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선포하심과 그 찬송대로 하나님 빛으로 임하셔서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들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말씀이 보약이에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지 않고 살죠, 신약과 구약을.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산 것 같죠? 죽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온전히 살았는데 생명이 영원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도 생명의 양식 준비 안 하시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싸우렵니까? 양식을 준비함으로, 오직 생명의 말씀을 준비함으로 저 악한 정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제 내용이 살짝 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 전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말하자면 9지파 반에게
말씀을 쫙 전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바로 어디 졌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요단 건너편에. 그래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 편.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그런데 그 서편에 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동편에 그 자리가 길갈이고 그 다음에 아주 고온 자들에서 바산에 굉장히 풍부한 산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루벤이라는 지파하고 갓이라는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요, 저희 부탁을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동편에서 저 서편까지 해 지는 데서 해 뜨는 데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저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주십시오. 제가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유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키우고 여기에 우리를 짓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성읍을 쌓고 내 처자식이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성읍을 준비하도록 이 땅을 먼저 차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어이없어. 얌체야. 좋은 땅을 빨리 차지하고 미리 막 얘기해가지고 아직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기도 전인데 저들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루벤, 갓, 므낫세가 참 지혜로웠어요. 대신 하나님, 대신 모세요, 저희가 이 땅을 먼저 받은 대신 요것을 준비하여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가축들을 먹이고 우리를 준비하고 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처자식을 다 자리에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많은 자들과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에 선봉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족속들이, 나의 지파들이 저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차지할 때까지 저는 전쟁을 끝까지 참여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완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나는 이제 이 땅으로 돌아와 나의 지분을, 나의 이 땅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제 원대로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너 그러면 이 약속 지켜야 돼. 이 약속 만약에 안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죄를 물으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은 너 땅이 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야 들었지? 이스라엘아 들었지? 많은 백성들아 들었지? 이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이 땅은 이들의 것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은 저들의 것이 되지 못하리라. 다 그러면서 증인을 삼았어요. 그러한 약속이 민수기서 32장에 보면은 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전개가 돼요. 그 말씀을 하고 그 일을 이뤘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 선포한다. 너희들 준비 다 했지? 너희들이 말했지? 그대로 다 두고 전쟁터 나와. 너희가 선봉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 기억하라. 너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기억하라. 아버지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려고 했던 네 첫 마음을 기억하라. 내가 맹세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서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들어가 저 가나안 서편을 다 이 족속이 차지하기까지 우두머리가 돼서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이 그 모든 지분을 차지하면 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배반치 아니하겠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만 보여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겠습니다. 내 시간도 내 몸도 나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주여 받으소서 했던 모든 것들을 너 기억해.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너희의 형제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형제.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기억해야 돼요. 이 메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은 아닌데 언제 그랬었지?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선본장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처자와 가축을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라. 너 분명히 말했지. 처자와 가축 다 두고 이쪽에 머무르게 하고 너는 그냥 저쪽으로 나가서 전쟁한다고 했다. 이제 너는 무장하라. 그래요. 말씀해 보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4만 명의 용사들을 투입해서 맨 앞에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용감하게 싸웁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 땅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쓰는 거, 누리는 거, 너희 사업장, 너의 삶 잠깐 맡겨준 거야. 기억하라. 너의 형제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너의 형제와 자매와 나누지 아니한다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여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자고 쉬고 쓰고 누리는 거 다 여러분들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올 때에 금부치 갖고 나왔습니까? 금이빨 붙이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금 팬티를 입고 나왔습니까? 빈손으로 나왔지요. 적신으로 왔지요. 그런데 왜 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있는 것조차 부정하고 없다 하면서 불평하고 왜 그렇게 고개를 떨궈야 되는지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며 형제를 위해 싸우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형제를 위해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맡기신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안식하고 네 처자식만 잘 먹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그저 띵까띵까 해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물질을 맡기실까요?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그러나 금수는 그러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떨 땐 금수보다 못할 때 있죠. 여러분 아시죠? 강아지 한 마리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는 거. 주인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알딸딸 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야 그러고 다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알딸딸 취해서 누워있으니 뭐 세상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키우던 그 강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낑낑거리고 하는데도 안 일어나니까 지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물을 취해가서 다시 그 털로다가 주인을 갖다가 비비고 또 나가서 물을 빼서 주인의 몸에 비비고 나중에 깨어나고 보니 까맣게 끄셔서 타 죽은 개 한 마리가 본인의 옆에 있고 자기는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맡겨진 것 가지고 형제를 위해 쓰고 형제와 함께 나누고 형제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싸우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하라?
네,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무장하라. 여러분, 전투에 임할 태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장은 바로 무엇이지요? 첫째, 무엇을 준비했으면 마음이 심령이 튼튼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기 충전.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루나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거야. 자기가 충전해. 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강한 사기를 가지고 나아가요. 이거 없으면 군대는 져요. 사기 꺾이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 돼요? 잘 싸서요? 좋은 옷을 입어서요? 아주 그냥 신무기를 다 재가지고요? 아니에요. 네. 성령의 기름인데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몸을 딱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심장을 보호해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정하고 내가 펄떡펄떡 이 뛰는 심장이 죽지 아니하도록 내 몸을 딱 부여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는데 튼튼하게 내 발이 어디를 가든지 부르트지도 않고 심하게 다치지도 않고 가시 찔리지도 않고 유리에 박히지도 않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착착착착 진군. 나는 진군, 나는 보병이다. 말타는 기병이다. 보스는 보병이다. 저기 나는 공군은 안 돼도 나는 주님의 군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척척척. 여러분, 군인들이 사열해가지고요. 척척척척척 옆으로 척척척. 이것만 해도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서 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한대요. 그 사람들이 그거 연습을 갖다 2달을 한대요. 나중에 피똥을 싼대요. 하루에 8시간 12시간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두목 앞에서 그 수령님 앞에서 그거 한번 재래식 한다고 그게 그렇게 2달에 갔다 하면서 착착 맞춰가지고 착착착 연습하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주에 군사로 나가는데 어때 되겠어요? 완전하게 무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패. 어떤 악한 영들의 불화설이 딱 써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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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막을 수 있도록 딱 믿음의 방패. 난 흔들리지 않아. 왜 이래? 나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딱 방패. 그 다음에 무엇해요?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심을 내 능이 아니라 주님의 능으로 나아갑니다. 권능으로 나아갑니다. 자, 나가자. 진군. 거기서 반짝반짝 걸리는데요. 누구도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앞에서 보기만 봐도 사탄이가 벌벌 떨죠. 여러분, 몸을 보호해야 해요. 군장비를 다 갖췄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야죠. 자, 옷은 다 완전 군장을 했는데 자, 연습만. 자. 공격할 태세가 되겠어요. 공격은 무엇으로 해야 돼요? 검, 총, 무기로 해야 돼요. 무기. 여러분, 무기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총알이 무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냥 사탄이가 딱 말하면 주님과 똑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 이 나쁜 사탄 원수만 떠나갈 치워라. 이렇게 딱 하고 성전 꼭대기 딱 보여주면 시험하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딱 꼬꾸라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갖고 아유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무기 이렇게 해가지고 코가 쭉 빠져있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무식하기만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하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전략이 있어요. 전략. 지혜요.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는데 이 지혜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도요. 구하지 않으면 뭔 뜻인지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시간 예배하면서도요, 이 말씀이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그런 말씀도 있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 야, 군인들이 착착착 보여지면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렇게 옷 입는구나. 그 다음에 공격할 준비가 되구나. 이게 그림으로 착착착 보이면서 막 동영상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 동영상에 예쁜 처자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친구도 왔다 가고, 갑자기 돈도 왔다 가고, 갑자기 카드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명세서, 고지 명세서도 나오고, 마이너스 통장도 왔다 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지금 안 그러시죠? 온전히 말씀만 듣고 계시죠? 아멘? 네.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전략이 없으면 쓰러져요. 전략이 없으면요, 져요. 저걸 알아야죠. 저거 아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요. 저걸 물리칠 수 있는 능이 있어야 돼. 여기에 있는데요. 확실하게 어떻게 전술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써 있는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싸울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나는 그 죄를 덮어주는 선한 싸움을 싸울 거야. 이게 다 능이 돼요. 그래. 에이, 비기실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덮었어. 이러면 헤헤. 그러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게 내 고백이 막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합심이요. 군대들이요, 나 잘났어. 자, 나만 하는 대로 해. 왜 이래? 이거 그것도 몰라? 이거 참 웃겨.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고 작전명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 와! 하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자, 폭탄을 가지고 자, 몇 미터 지점에 다 같이 투하. 하나, 둘, 셋 하면 튀는 거다. 하나, 둘, 셋. 확 던져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합심이요. 단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단결이요. 여러분들의 성도 안에 단결이요. 마음이 흩어지는 건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성도가 하나 되고요, 서로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막 불쌍히 여겨주고 같이 울어주고 막 손을 비비고 몸을 비비고 막 이러면은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고 완전하게 무장한 자들이에요. 근데 벌써 삐그덕 단합하지 아니하고 모래알처럼.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러면 누가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얼마나 철저한 크리스찬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우애,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친구와 내 같은 전우를 사랑하는 마음,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멋진 양복들을 다 입고 건강하게 깨끗하게 입으시고 일찍 오셔가지고 딱 주부를 들고 나가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도 보면 그럴 거예요. 이야, 저렇게 멋지신 분들이, 저렇게 듬직하신 분들이 저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이 교회가 몇백 명이 이제 부흥이 됐나 보다. 이렇게 아마 볼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저는 보이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단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그 다음에 그 궁극력과 우리의 몸의 완전한 전신갑주와 우리의 심령의 다잡음을 통하여 무장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너에게 약속했던 땅 돌아가고 싶지? 네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요단의 동편에 있던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한 그 땅 바라보고 네가 갖고 싶지?
그래야되면 너 형제를 위해 싸워. 죽기까지 싸워. 죽으려 하는 자 산다. 죽고자 하는 자 산다. 이웃을 위해 죽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형제를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평안을 위해.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연약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안식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이런 형제를 위해 먼저 싸워주라고요. 너 안식도 있잖아. 너 처자식도 있잖아. 너 집도 있잖아. 내가 먼저 줬지. 너는 안정이 가지고 있어. 너는 이제 뭐 해야 돼? 내 형제를 위해 그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어떻게 같이 싸워. 네가 앞장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 나만 위해서 삽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싸웁시다. 때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몸부림치며 함께 울어주며 뒹굴고 기도해주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교우들 중에 성도들 중에 상처받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위해 같이 덮어주고 같이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교우, 같이 싸우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꾸만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 르베나 가다 문하세야, 먼저 선 너희요, 너희 형제를 위해 먼저 앞서서 싸워라.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 믿게 되셨잖아요. 우리 먼저 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가름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적이면 우리 교회의 삶이 안정되기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랐다면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저 하는 나라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 같이 싸웁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양식을 준비합시다. 기억합시다. 무장합시다. 형제를 위해 싸웁시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멋집니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보았으나 오늘 주시는 은혜는 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가 받은 은혜 같이 누리심으로 그 말씀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직분을 완수하기까지 아버지 날마다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의 해군 제독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하라, 내가 그 다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병사들을 늘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오른쪽 눈을 잃고 오른쪽 팔을 잃었으나 꿋꿋하게 전쟁에 나갔고 적진 앞에서 총탄 앞에 쓰러졌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쪽이 어디인가, 우리의 적진이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며 웃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직분을 다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며 숨을 거두었던 넬슨 제독처럼 주여 우리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까지 아버지여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직분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준비된 자로 기억하여 무장하여
형제를 위해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